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은혜로운 점은 찬양대를 제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주신 찬양대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번 주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혹시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고3 친구들이 지난 목요일에 수능을 봤습니다. 이 친구들의 앞날에 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목이 향기인데 우리가 이 향기를 맡으려면은 보통 오감 중에서도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신체 기관으로 냄새를 맡죠? 그렇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보신 분 계십니까? 코는 하나인데 콧구멍은 왜 굳이 두 개여야 될까? 뭐 눈이면은 시야가 이렇게 눈이 두 개 있으니 시야가 넓어집니다. 뭐 귀가 두 개가 있으니 양옆에서 들리는 소리도 잘 들리고 거리감도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입은 하나인데 콧구멍은 왜 굳이 두 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신 분 계십니까? 뭔가 이 코 가운데는 이렇게 가림막이라 해야 되나요? 차단막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좀 더 숨을 잘 쉬지 않을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코는 심장처럼 뭐 쉬는 날 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숨을 쉬어야 돼요. 그래서 코는 한쪽 코가 열심히 일하고 다른 쪽 코는 숨을 쉬는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고 합니다. 이렇게 코에 손을 대보시면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말고 이따 예배 끝난 후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콧구멍이 이렇게 우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숨을 쉴 때는 다른 한쪽은 공기를 데우거나 습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코의 습도를 조절해 주고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콧구멍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냄새가 날 때 그 냄새가 어느 방향에서 나는지 얼추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코가 맡은 냄새의 강도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것을 비교를 하고 대략적으로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해요. 참 신기하죠? 뭐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저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쭉 찾아보니까 더욱 신기한 거는 사람마다 그 지문이 다르듯이 그 사람마다 냄새 지문이 다 냄새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음식이나 꽃이나 뭐 식물에만 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의 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의 향이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우리가 코로 맡아지는 향만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뭐 잘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어떤 사람에게서 향이 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성격, 어떤 그 드러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향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성경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죄의 냄새, 악취가 나는 반면에 정말 어떤 사람은 향기롭다고 느낄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느낄 수 있게 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향기가 나야 됩니까? 예, 일반적인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향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악으로 가득 찬 악취가 풍기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정말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죄의 냄새를 살펴볼 텐데요. 마가복음 14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모여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어요. 아주 진지하게 아주 심각한 얼굴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누군가를 잡아 죽인다는 것을 논한 것도 웃긴데 그거를 누가 논한 것도 웃긴 것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논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이러니입니다. 굉장히 또 진지한 것 같습니다. 언제 잡아 죽일 것인가? 그것도 날짜를 정하고 있어요.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나름 철저하게 이런 회의를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게 된 이유는 점점 대중들의 분위기가 어디로 가냐면은 예수님께로 그 중심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나에게 집중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 뭔가 성경을 좀 잘 알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 것 같은 그런 존경심과 군중의 어떤 인기가 이들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쭉 그 인기가 점점 예수님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절은 죽은 나사로를 되살린 이유였습니다. 이제 하다하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게 아니라 누구도 살려요? 죽은 사람까지,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3일 있었던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과 관원들은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힘이 더욱 약해지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예수에 대한 그들의 분노는 더욱더 격렬하게 되었다. 그들은 저들의 길에서 예수를 영원히 제거해버릴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회의가 소집되었다. 그와 같이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제의하였다. 중후와 편견은 그들의 노예들을 이런 지경에까지 이끌고 왔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중후와 불신은 무한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아난 자의 생명까지라도 그들이 취하려고 할 만큼 커졌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살인 계획에 누구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나사로까지 포함이 되고 있어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건데 나사로가 있으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기껏 살렸는데 지금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고도 이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들이 바리새인이고, 어떻게 이들이 서기관입니까? 이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니었음. 사실상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아니었다. 그는 제사장의 예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었다. 그는 교만하고 건방져서 대제사장의 예복을 차지할 만한 권위를 하늘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제사장 직분이 생겼는지를 그에게 보여주는 빛을 하늘에서 단 한 줄기도 받은 적이 없었다. 리뷰에 보니까 정하기를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아니래요. 이거 참 무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하늘에서부터 그들이 받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을 그 빛을 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은 민족의 지도자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이 혼란스러워할 때 그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이끌면서 존경을 받아야 될 모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될 그 모임이, 거룩한 향기가 뿜어져 나와야 될 그 사람에게서 사람을 죽이고 그 관계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악취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악취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참 악의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또 세상에서 잔인한 일들이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세상의 악취를 맡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혹시 모르셨던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아요. 담배를 피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담배 연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누가 길을 가다가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숨을 참고 빠르게 지나간 다음에 이제 그 잔향도 맡기 싫어서 입으로 후 하고 내뱉으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제가 담배 연기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무조건적으로 담배 연기를 맡아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학교에 이제 찾아보니까 금연 장학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 교회를 다니기 전에 담배를 폈을까 안 폈을까요?
네, 안 폈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네. 난창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놀다 보면은 뭐가 부족하냐면 돈이 늘 부족합니다. 돈이 어디 나올 궁리가 없나 이렇게 좀 고민하고 찾던 찰나에 학교 이 팜플렛이 걸린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금연장학금, 금연 성공한 학생들에게 돈을 주겠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는데 만약에 이거 신청만 할 수 있으면 공짜로 돈을 받을 수 있겠다. 이때 이 장학금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원을 내가 공짜로 받아봐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장학금 신청을 위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담배를 펴보았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이 너무 아프고 기침 계속 나오고 어쨌든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장학금을 제가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에 제가 친구들과 이제 당구장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재미 들렸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당구장 가면 어땠죠? 그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일이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간접 흡연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취를 하게 되면서 룸메이트가 바뀌게 되었는데요. 또 이 룸메이트가 또 흡연자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피지는 않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간접 흡연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검사 결과가 제가 단기 한 개비를 피고 처음 신청했을 때보다 니코틴 수치가 3, 4배 정도 더 높게 나오게 되었고 금연 장학금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금연하라고 금연권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계속 그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간접 흡연만으로도 몸에 안 좋은 수치들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악취를 맡아보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어쩌면 때로는 이게 좋은 거라는 생각을 점점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런 악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런 악취 속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악취를 풍기면서 논의를 하고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되었다고 무고한, 정말 죽었다 살아난 축복을 받아야 되는 나사로까지 죽여야 되는 계획을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그들은 대제사장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악취가 나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악취가 넘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먼저 쳐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논의를 하고 나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참여하시냐면 잔치에 참여하세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또 나사로에게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 좋은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몇 사람만 맡았던 그 향기가 그 자리 전체에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대체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풍성한 향기가 어디서 나는 것인가 하고 보니 그 향기가 예수님께서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옆에 보니 누가 서 있냐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깨진 향유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그 향유의 정체가 뭐예요? 마리아가 깨트린 향유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거지만 딱 하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걸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가격이었어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시작.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가격이 무려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품삯.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제가 통계청을 좀 찾아보니까 한국인 평균 이제 연봉이 22년 기준으로 6,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반올림하면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향수인데 저게 이제 7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봉에서 조금 더 보태면은 이 향수를 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를 향기롭게 하겠어, 그러고 7천만 원짜리 향수를 가지고 와서 깼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쵸? 비슷한 반응이에요. 그 당시에도 그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정은 어떻게 보면은 합당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되는 이 세상에서 지금 7천만 원짜리를 이렇게 한순간에 깨서 허비한다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음식을 대접하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는가? 굉장히 합당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처음 읽었을 때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님 몸에 좋은 거 뿌려줬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질투하고 예수님은 좋은 거라 그러고, 뭐 나한테 뭐 뿌려줬으니까 좋은 일이다 그러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왜 좋은 것인가?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시작. 네, 감사합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마리아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전부터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예요? 뭐 나는 여기서 왕이 되고 여기서 너희를 독립시키고 너희가 한 나라를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줄 거야, 한 자리를 너희에게 줄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예수님께 분명히 줄을 섰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기별은 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어요. 내 사명이 여기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고 죽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사명이 마음에 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어쩌면 예수님 그분도 궁금하지만 나사로를 일으킨 그 기적을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질까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득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바는 무엇인가?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이 내보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그 사람들에게 큰 구원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녀의 행동의 의미를 말씀하셨으며 이로써 그가 받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마리아에게 주셨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옥합이 깨어질 때 향기가 온 집에 가득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었다. 참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밑줄 친구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운명하시고 그의 몸은 훼손되실 것이나 그는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그의 생명의 향기는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향기가 이미 전파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향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향기를 전파하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악취가 더욱더 많지만, 비록 이 세상은 악취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평가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알려주는,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죄로 인한 악취가 넘쳐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선물로 주셨고, 또 그 생명의 향기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 꼭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사명에 대해서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힘든데, 내 삶이 뭔가 풀리지 않은 답답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악취로 숨쉬기가 정말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쉴 수 있는 공간들을 곳곳마다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쉴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향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향기를 곁에 두고 우리 몸에 두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고 내가 준비된 말씀과 향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좋은 향기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친구들 중에 제일 먼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분명 혼자 자취하는데 제 집에는 맨날 3-4명 정도가 같이 살게 됩니다. 제 집 비번도 알고 있고 제가 들어가면 이미 누워 있어요. 거의 매일 최소 3-4명 정도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 옷이 내 옷이고 내 옷이 친구 옷이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굉장히 코가 예민했어서 아무리 옷이 섞여 있고 매번 빨래를 해도 그 친구들 옷 냄새를 통해서 찾아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옷에 이름이 안 쓰여 있다고 한들 그 친구들의 사람 향이 그 옷에 묻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숨긴다 한들 그 향을 통해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어떤 존재냐?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너가 믿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너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가? 어쩌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로 그 향기를 맡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전달해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백인, 우리가 이미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향기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된 존재고 아무리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를 두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향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향기를 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쉬운 버전으로 가져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내가 경험한 구원의 생명의 향기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깨진 향유의 옥합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아주 명확한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초반부를 좀 봤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악취가 너무나 많아요. 죄가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고 죄악이 너무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그 향이 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 향기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나무를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목수는 나무를 볼 때 기둥과 대들보와 마룻바닥을 느끼고 집을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농부는 어떨까요? 농부는 그 나무에서 열릴 과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행자는 어떨까요? 뭐 그늘이겠죠? 뭐 여행 중에 더위를 피할 그늘을 나무에서 찾게 됩니다. 약재사는 그 나무에서 이제 뿌리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출판업자는 이제 책의 페이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십자가를 생각합니다라는 짧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향기를 풍기려면 향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그 풍길 수 있는 향이 달라져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품으시면서 또 한 주를 보내시겠습니까? 저 나무를 볼 때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곳에 모여요. 정기적으로 교회에 모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에게 풍기는 그런 향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향이 있어요. 내가 이곳에서 담고 세상에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모였던 우리가 세상에 흩어질 때 그들에게 맡게 해야 될 향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온양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다시 이곳에 찾아오고 다시 또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 성장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